배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와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말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왜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 의해서 공의로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의를 살아가면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오지로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계셨던 분이니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 그 아무래도 이제 오지 지역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보다는 이제 힘든 나라들이겠죠. 아프리카 또 그런 그 동남아 지역에 지금 이제 미얀마 지역에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부정부패가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보게 되면 그 나라에는 이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니까는 항상 그 모든 공통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곳은 결코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공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본인이 전 그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들 보면서 느끼신 점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라의 공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께서는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깊이 그런 마음 가운데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잠언서 말씀에도 보니까는 이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점에서 공의로워야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공의로워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어떤 점에서 공의로워야 하나? 이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정직한 부분이다. 정직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이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되는가? 경제 활동에서 정직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공이다. 경제 활동에서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곧 믿는 자들의 공이다. 그것이 오늘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다 얼마큼 정직하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얼마큼 정직하냐, 남을 어떻게 속이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보게 되면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적에 서울의 장충동에 가면요, 장충동에는 뭐가 그 유명하냐면 족발집이 유명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장충동 그러면은 장충동은 족발집인데, 그 장충동 가서 족발을 먹으려면은 가게를 선뜻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요? 다 여기저기 자기네들이 원조 왕족발이래. 원조 왕족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충동까지 왔으면은 정말 원조집에서 먹어보고 싶잖아요, 족발을. 근데 다 여기저기 원조 왕족발이라니까는 어디가 원조집인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의정부에는 부대찌개 거리가 유명하거든요. 의정부에는 굉장히 부대찌개가 유명한데, 제 의정부가 가까운 데서 의정부에 가면은 다 자기들의 원조 부대찌개래. 어디가 원조 부대찌개인지를 몰라요. 춘천에도 가봤습니다. 춘천에 뭐가 유명해요?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가보세요. 어디가 원조 닭갈비집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어디가 원조 닭갈비집인지. 이게 다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 원조가 아니면 원조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원조라고 써놓고 보는 거죠. 원조라고 써야지 삶이 오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 속이는 것이 없이 항상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 자문서 기자가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직한 경제 활동은 무엇이냐? 성실하게 경제 활동하는 거.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게 정직한 경제 활동이고, 그게 곧 공이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경제 활동으로 공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이 보지 않던지 간에, 누가 지켜보던지 보지 않던지 간에 성실하게 게으름 피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이 나의 기업이든 아니면 나의 직장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활동에서의 정직이고요. 또 하나 보게 되게 되면은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운 재물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다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재물 하나를 얻더라도 이렇게 정직해서 공의를 가지고 얻는 그 재물의 가치가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한 것을 버리고 공의로운 것을 버리고 무조건 많은 재물을 쌓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제의 말씀에 뭐라 그래야 돼요? 사전 말씀에는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결국 무익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들 다 무익한 겁니다. 하나를 얻더라도 공의로 가지고 정직한 자의 생활로 해서 얻는 것이 가치가 있지, 정직한 거 다 버리고 공의 버리고 그렇게 해봤자 그 다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 재물들이 귀하죠. 그런데 그 재물을 쫓자고 이 공의를 버리고 정직을 버리게 되면 그 다 무익하다는 거 우리 항상 알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정직을 해야 된다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는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된다.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된다. 진실한 모습이지요. 언행에 있어서 정직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 사람 말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써도 난 저 사람 말 믿는다. 다 해보고 해라고 해도 난 저 사람 말은 믿겠다. 이 정도 내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신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우리 정말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내가 참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건 진짜야. 이 정도 신뢰를 받을 정도,
이게 이제 그 언행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정도 신뢰는 적어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가? 6절 말씀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받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다, 공의롭다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모든 그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오늘 자문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이 모든 삶에서 이런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거 다 드러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눈앞에 걸 보지 말고 어떠한 내가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이 공의로운 정직을 지키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보답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 유익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이 정직한 자의 공의의 삶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이 말씀 간단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인 까닭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았더니 나한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더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이 내가 혼자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내가 속한 직장이 그 모든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의롭고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오늘 자문서 기자가 그 말하는 게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정직한 자가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자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의롭고 정직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신념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공의롭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공의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까닭에 나의 모습을 보고 너가 그렇게 공의롭고 정직했구나. 그러니까 너가 속해 있는 모든 것 내가 은혜 부어줄게, 복 내려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공의와 정직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 말씀 어제 말씀과도 똑같이 같은 말씀인데, 이 정직한 자, 공의롭고 정직한 자는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잠잠하느니라. 그다음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누설하지만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공의롭고 정직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중하다. 쉽게 말하지 않는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자문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공의로운 삶 어떤 삶인가? 그것이 곧 정직한 자의 삶이고,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 우리가 손해가 있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